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그 깨달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듯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다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다섯째 재앙과 여섯째 재앙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명령을 전하고 바로왕 앞에서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계속해서 연달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재앙을 흉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하시며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 그들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이죠. 바로 왕 앞에 가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그래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정말 우리 온라인 예배는 완벽한 100%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반토막짜리 예배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예배는 인격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 후에 성도들과의 교제까지가 바로 완벽한 예배입니다.
그런 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령을 전했지만 그걸 거절한다면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가축이라는 이 가축의 의미는 애굽 사람들이 구입한 그 가축들 또한 소유한 가축들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5종류의 가축을 나열하고 있어요. 말은 전쟁할 때 필요한 동물이죠. 전쟁할 때 필요한 동물이고, 나귀는 운송 수단이에요. 짐을 나른다든지 뭐 그럴 때 운송 수단을 이용할 때 참 편리한 동물이고, 낙타는 교통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사막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낙타를 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또한 소와 양은 양식이죠. 양식. 이들의 모든 것들을 돌림병으로 해서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애국 사람들이 꼼짝 못하겠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운송수단이 없으니까요. 또 교통수단도 없고 양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한다고 하셨어요. 그 고센 땅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시고 고센 땅을 구별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그래서 징조로 밝히 보여주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도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는 기한을 정한다고 하셨어요. 기한.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자연 재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재앙,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한다는 거예요. 자연처럼 자연 재앙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때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정한 그 기한에 분명히 재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아야 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고센 땅을 염탐하게 하여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곳은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악성 종기 재앙을 얘기해요. 6번째 재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 화덕의 재 움큼, 화덕은요 벽돌을 굽는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노동이 있는 어떤 노동이 시작되는 그곳, 벽돌을 제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재 2움큼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고통받은 만큼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번째 재앙인 돌림병은 사람들에게는 돌림병이 없고 가축에만 있었어요. 가축에만. 그렇지만 6번째 재앙인 이 악성 종기는 사람과 짐승에게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악성 종기는 어떤 종기냐면 우리가 흔히 몸에 나는 그런 종기라고 볼 수 없고요. 불에 댄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생기며 고열과 함께 심한 가려움 증세가 유발되어 마침내 물집이 터져 고름이 질질 흐르는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해요. 이 뜨거운 재가 하늘에 휘날려서 수많은 재가 휘날릴 때 사람이나 가축이 닿을 때 피부에 닿을 때 이렇게 종기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양하고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이모탭이라는 이집트의 신이 있어요. 이 신은 이모탭이라는 이 신은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리신 이 악성 종기 질병은 이 이모탭 그들이 믿는 이모탭 그들이 의지하는 이모탭도 그들이 믿는 신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한다. 애굽의 어떠한 권능을 대표하는 이 요술사들 또 꼼짝을 못하고 종기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자도 이길 수가 없다,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기에 걸리지 않고 애굽 모든 사람에게만 생겼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나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한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서 내버려 두사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졌을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가 뭡니까?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의 주관, 그들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제약 투성이죠. 그런데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완악하게 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완악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 삼아주셨다. 자신의 한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사람들을 눈에 보잘것없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발로 치이고 정말 형편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 그들을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합니다. 그러고 나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잘 못 드린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온라인만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현장 예배, 정말 직접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100% 예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된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심해지고 정말 코로나로 점점 세상이 점점 직업이나 예배나 모든 것이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갇혀 있죠. 그래서 앞날이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정말 점점 하이테크로 옮겨가는 그 시대에 점점 경쟁은 치열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힘들게 변할지라도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꼭 믿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한 구별해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백성을 구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이 세상 왕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도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가장 힘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뛰어난 그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께 예배 회복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